여러분들 물고기, 생선 좋아하십니까? 오늘 먼저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 어떤 작가분이 그 사람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그 사람의 유형을 물고기, 세 마리 물고기로 비유한 그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넙치형의 인간이 있다고,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참치형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날치형 사람이 있답니다. 넙치형 인간은 어떤 유형이냐면, 삶에 억눌려서 마치 뻘밭에 그냥 묻혀있는 그 넙치처럼 그냥 현실에 그냥 꽉 눌려있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참치형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열심히는 산답니다. 그 참치가 그 태평양 막 거기를 막 쉼없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평생을 정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만 열심히 그냥 버둥버둥거리고 파닥거리면서 열심히 살긴 사는데, 그냥 힘든 그 인생을 살아가는 참치형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날치형의 사람은 누구냐면, 현실이라는 그 바다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가 뜻한 바가 있어서 팍 그 수면 위로 확 뛰어 올라서 하늘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런 유형의 사람, 그리고 다시 현실의 그 어려움 속으로 들어오지만 다시 한번 그 수면 위로 확 올라오면서 또 다른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현실이라는 그 갯벌에 파묻혀서 그냥 눌려있는 넙치와 같은 삶을 사는지, 아니면 열심히 파닥거리면서 허우적거리면서 살긴 사는데 그냥 고생스럽고 마냥 힘들기만 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아는지, 또 우리는 이 바다라는 거대한 어려운 현실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또 그런 날아가는 그 날치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신지, 우리에게는 참 버겁고 어렵고 힘든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고달프고 고생스럽고 고난이 수없이 우리의 인생에 많이 있지만 정말 날치처럼 팍 뛰어올라서 새로운 세상, 더 넓은 세상, 하늘을 향해서 또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둥거려야 되고 우리를 막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그런 현실이 있죠. 우리를 참치처럼 고생스럽게 하고 넙치와 같이 우리 살아가도록 꽉 누르고 있는 그런 어려운 현실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를 고달프게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환경 문제와 전쟁입니다. 저는 사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서로 위협하다가, 잘못하면 오늘날의 전쟁은 이게 세계 3차 대전, 어마어마한 전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저는 전투기가 뜨고 탱크가 진격할 거라고 사실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진짜 침공을 하고 막 군인들이 총을 들고 진격을 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전쟁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게 우리나라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도 늘 전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머리 위에 북한이 있죠. 그 위에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가 있고, 또 중국과 일본이 어떤 방식으로 이 아시아의 패권을 잡으려고 애를 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틈바구니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전쟁의 이야기만 들어도 두렵고 떨리고 우리의 마음을 꽉 누르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환경의 문제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이 되면서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알래스카가 더워지고, 플로리다 그 눈이 오지 않는 그 땅에 눈이 오고,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인가요? 낙타가 그 눈발 밑에서 이러고 있는 그런 사진을 제가 얼핏 본 것 같습니다. 사막에 왜 눈입니까? 지금 우리의 환경과 이런 어려움들, 이런 여건들이 지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현실을 꽉 누르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 우리가 듣는 얘기가 뭐냐면 구제역,
또 뭐 조류 독감, 그런 얘기, 동물들에게 있는 그 전염병 얘기를 듣다가 그 모든 것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뭐 델타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 이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금 다 뒤엎고 있는 이 환경의 문제가 우리를 꽉 누르고 있는 그런 현실이 우리를 고달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이 왜 고난과 같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두 번째는 정신적인 피폐함이 우리를 꽉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70년대, 80년대보다는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훨씬 우리는 육체적으로 안락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정신이 피폐합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은 막 너무나도 나약해지고, 악한 사람들은 막 동네 주민들이 자기 왕따시켰다고 막 토치로 불을 붙이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무거워지고, 우리는 그런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거나 너무나도 안 좋게 악해지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관계적인 갈등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못 사시겠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학교 가는 게 힘들고, 그 사람 때문에 직장 가기 싫고, 그 사람 때문에 가족 모임 가기 싫어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냥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치 뭔가 가시와 같은 것이 박혀있고 무거운 돌이 내 심장을 짓누르는 것 같은 이 관계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어렵게 공부해서 힘들게 취업했는데, 그 직장에서 그 어려운 그 사람 때문에 그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내팽개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들을 꽉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문제예요. 결국 이 모든 환경의 문제, 전쟁의 문제, 정신적인 피폐함, 그 사람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결국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가 이 모든 것을 만들어냈죠.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과 죽음입니다.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참치처럼 버둥거리고 바닥거리고 막 여기저기 헤엄치면서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거대한 그 고난과 고달픈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도 어려운 현실을 사는데 우리보다 더 고달프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운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무서운 일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그러면 다윗이 실제적으로 겪고 있는 현실의 고난이 뭡니까? 2절,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뜯어먹고 내 돈을 뜯어먹고 내 소유물을 뜯어먹기 위해서 악한 사람들이 진짜로 자기에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2절 중반에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여러분들, 불편한 사람 한 명만 있어도 힘든데, 거기 가기 싫은데 원수들이, 다윗을 대적하는, 그를 물어뜯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사방에 다윗을 힘들게 지금 꽉 누르고 있는 그런 어려운 현실을 그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군대가 그의 앞에 서 있죠. 중간에 또 3절 중반에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다윗이 지금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지금 시편 27편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전쟁과 대적들, 원수들, 이건 그냥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로 보는 그런 가상의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사실입니다. 사방에 원수가 있고 상대방 군인들이 쳐들어오고 있고 매일매일 전쟁을 치러야 되는, 진짜 까딱 잘못하면 목숨을 잃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진짜 그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전쟁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 모든 짓누르는 현실들이 실제로 진짜로 그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 고달픈 전쟁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무너졌을까요? 주저앉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현실을 극복하고 어려운 삶의 그 여정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겁없는 용기에 대해서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기로 태연히, 그냥 겁없이 그가 그것을 마주하고 이겨내기로 그는 결단하였습니다. 결국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태도와 자세가 이것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전쟁 앞에서, 대적 앞에서 다윗이 결단하는 게 뭡니까? 이 어려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겁없이 딱 태연하게 이 전쟁의 상황에 서 있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겁없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김홍신 작가 아시죠? 옛날에 인간시장, 장총찬 그 소설을 쓰셨던 그 김홍신 작가가 TV에 나와서 그 어린 시절, 그리고 살아오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그 고난을 이겨왔던 그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때 참 기억나는 그런 여러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 김홍신 작가는 어렸을 때부터 키가 작고 이게 몸이 왜소했대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좀 안 좋은 말로 비리비리하고 약하게 생겼대요, 자기가. 그런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골목대장은 이 작은 김홍신 작가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따놓고 완전히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골목대장이었대요. 자기 동네에서 어렸을 때 골목대장을 정하는 그 하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 김홍신 작가가 살았던 그 동네 바깥에 철길이 있었대요. 철길이 있었는데 그 작가가, 김홍신 작가가 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무모한데 그때 골목대장 뽑는 거는 용기에 있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철길이 두 개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골목대장을 할 건가? 저쪽 철길에 얘가 눕고 이쪽에 내가 눕고, 그러니까 기차가 올 때 누가 거기에 오래까지 누워있나.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정말 무모하고 철없는 시절이었는데 그걸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탁 이제 저쪽이 먼저 딱 도망치면 그 다음 자기가 도망치고, 그거를 이제 김홍신 작가 자기만 그거를 잘 해냈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힘없는 애들을 이기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힘 있는 사람들을 이기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겁없는 사람.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겁없이 그렇게 용기 있게 살았기 때문에 골목대장도 했고, 또 살면서 수많은 고난과 그 질곡의 가시밭길, 그때도 겁없이 용기 있게 자신은 든든히 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모한 삶을 살면 안 돼요. 전쟁이 났는데 아무 준비 없이 전쟁에 나가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마음의 무장을 해야 됩니다. 현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쟁과 같고 정말 어려운 현실이고 우리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겁없는
용기로 무장할 때 우리는 전쟁과 같은 현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거예요. 대적들이 진치고 마주하고 있다고 해도, 전쟁이 와도 그는 겁없는 용기로 그는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거요? 자녀들 때문에? 또 아니면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 겁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겁없이 용기 있게 딱 서 있을 때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겁없는 용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에게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영적인 건강, 이 정서적인 이겨내고자 하는 그 용기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의 영혼은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그 영혼의 건강을 한번 볼까요?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가 어려운 현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서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셨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 고백을 마음속으로 여러분들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누군가는 막 정신없겠죠.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다윗도 만약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았다면 우왕좌왕했을까요? 전쟁이 일어났다, 장수들을 불러라, 누구를 불러라, 누구를, 계속 사람만 찾다가 허우적거렸겠죠. 그러나 전쟁과 대적을 앞두고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능력이요. 다윗은 자신의 힘이 되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건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저는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 건강은 몸의 건강이랑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씩씩하게 잘 놀다가 애들이 감기 걸리고 아프면 가장 먼저 안 먹어요. 안 먹어, 밥 안 먹어, 먹기 싫어. 어른들도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입이 까끌까끌해서 입맛이 도통 없어요.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는 여러분들이 이 영의 양식인 말씀을 잘 먹느냐 안 먹느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잘 섭취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아니면 저건 그냥 남에 대한 이야기, 남 이야기, 저건 그냥 목사님 의견일 뿐이야. 그렇다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내가 이런 고달픈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와, 오늘 이 말씀 나를 위한 말씀이야. 와,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야. 오늘도 목사님 통해서 이런 영의 양식을 나에게 주시네. 이 말씀을 늘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들이는 정말 풍성한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남의 이야기로 남의 의견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으로, 마음의 그 영혼의 입으로 이 말씀을 끊임없이 여러분들 잘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지 또 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오는가? 맨날 불평, 불만, 하소연, 못 살겠다. 입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오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어려운 현실과 고달픈 삶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으로 불평, 불만을 내뱉는다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감사, 또 능력, 생명, 빛 대신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자꾸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건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요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여러분들 한 주간 살면서 이 1절 말씀을 또 되뇌이고
또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영적인 활력과 활기를 얻어서 정말 이 다윗처럼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정말 승리하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현실을 이기는 그 비결이 뭐라고요? 다윗처럼 용기와 영적인 활기, 이걸 통해서 우리가 현실을 이겨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고난, 이 인생의 고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겪게 될 인생의 고난을 이기는 비결을 또 다윗이 알려주고 있는데, 자,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현실뿐만 아니라 인생이라는 바다의 거대한 고난을 이겨냈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4절 맨 끝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뭐냐면 여호와의 완전하심,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진실함을 나는 계속 바라봅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대적과 전쟁이 있지만 계속 누구를 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통해서 그는 고난을 이겨내죠.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자꾸 보게 됩니다.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자꾸 보게 되죠. 여러분들 어제 뭐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뭐 보다가 오늘 지금 교회 오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자꾸 보잖아요. 핸드폰으로 보고, 인터넷으로 보고, TV 홈쇼핑으로 보고, 백화점 가서 보고, 이마트 가서 보고, 시장 가서 보고, 하이마트 가서, 전차렌트.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자꾸 여러분들 보잖아요. 보면 결국 그거 내 거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 주간 뭐 보며 사셨습니까? 다윗은 지금 전쟁과 어렵고 힘든 현실과 고난 속에서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고난을 지금 이겨내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보는 그 대상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보고 계십니까? 절망을 보십니까? 갈등을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명 되시고 빛 되시고 능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는 게 우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뭡니까? 귀로 들어보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손으로 만져보는 게 뭡니까? 보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데,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꽉 붙잡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여호와의 선하심, 완전하심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을 극복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는 또 다른 비결이 뭡니까? 자,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멀리서 바라보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을 그가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고난을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찾고 있습니까?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우왕좌왕하면서 이 사람 찾고 저 사람 찾고, 그러나 다윗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단순히 그의 문제만 들고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로 하나님께 들고 나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냥 문제만 던져놓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다윗, 너 이것만 모면하고 이것만 해결하고 나 그거 원하는 거 아니다. 다윗, 네가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다윗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 자체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만 들고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갖고 가는 것이죠. 다윗은 문제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나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도망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도망칩니까?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 고난을 이겨내고 있고, 또 문제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자체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인생 고난 극복의 비결을 그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만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지, 나 자신을, 나 자체를,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지. 결국 우리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비슷비슷해요. 다 거대한 고난이라는 이 고달픈 인생의 바다에서 살고 있어요. 이 바다에서 살아갈 때 우리 언제까지 넙치처럼 현실이라는 그 뻘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언제까지 그 힘겨운 그 뻘 밑에서 살아가겠습니까? 언제까지 현실에 눌려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조금 더 나은 사람은 좌충우돌 하겠죠. 참치처럼 이리 헤엄치고 저리 헤엄치고, 여기서 퍼덕거리고 저기서 바닥거리고, 여기서 뭐 허둥지둥 막 발버둥을 치고. 그러나 그 삶의 끝은 허무와 고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고난의 바다에 있지만 날치처럼 다시 한번 주를 향하여, 하늘 향하여 한번 힘있게 팍 치고 올라가서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영적인 양식을 얻으면서 다시 현실 속에서 현실을 극복하고, 또 어려울 때마다 다시 한번 팍 튀어올라서 그 현실의 고난의 바다에서 탁 뛰어올라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한번 바라보면서 이 다윗처럼 이 어려운 고난을, 이 고달픈 인생을 승리하면서 이겨내면서 정말 힘있게 나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